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또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면 뭔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로 보이십니까? 멋진 건축물, 멋진 건물 같죠? 사실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18세기 영국 철학자였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감옥입니다. 제레미 벤담의 고등학교 때 단골로 교과서에 나오는 일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일명 공리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데 저런 감옥을 18세기에 이미 고안을 했습니다. 일명 이름이 판옵티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어인데요.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옵티콘은 보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합성어죠. 모두를 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아까 보신 그 그림 사진처럼 중앙에 이제 감시탑이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감시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감시탑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원형으로 촘촘하게 죄수들의 간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앙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감시자들이 어두우니까 자신들을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늘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죠.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감시를 내면화합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중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을 칭찬하고 감탄하는 영상들을 가끔 보곤 하는데, 다 똑같이 칭찬하는 거 1위가 뭐냐면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한국인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카페 이런 데 테이블에 휴대폰 두고 화장실 가고 노트북 막 작업하다 보면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고 놀라요 외국인들이. 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무슨 뭐 편의점, 와 이런 거 보고 놀랍니다. 자기 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두고 화장실 가면 바로 없어진다고. 그래서 국뽕이라고 하죠. 애국심이 고양되는 거. 보면서 맞아. 이러다가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 다른 여러 나라들, 선진국 이런 나라의 사람들, 국민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착한 걸까? 혹시 고도로 발달한 IT 기술 어디에나 있는 CCTV 때문이 아닐까? 솔직히 CCTV 없는 곳이 없죠. 이유도 다양합니다. 도로 상황, 교통 상황, 뭐 건물 안전, 밤길 안전, 엘리베이터 안전, 뭐 차량 안전, 날씨 상황 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다 CCTV가 깔려 있습니다. 도로는 기본이고 등산로에도 있고 공원, 놀이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안, 옥상 안, 차 안, 우리 교회 안 애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달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CCTV뿐입니까? 요즘 신고정기도 굉장히 투철합니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이렇게 차선을 어기나 신호를 어겨서 실수하면 혹시 뒤에서 차가 블랙박스로 찍은 거 아닌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우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고하신 분 아싸 횡재네 하고 이마이 포켓,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동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지갑이나 10,000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몰래 숨어서 찍고 이런 일들 몇 년 전에 기사화되기도 했죠. 자, 이런 현상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현대 저명한 철학자인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판 파놉티콘으로 현대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베이스를 들기로 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몇 달입니까? 얼마 안 됐죠?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것도 이런 일환이죠. 내 개인정보를 누가 보고 나를 알고 감시한다. 야, 끔찍하죠. CCTV가 곳곳에 있고 스마트폰 기록이 데이터로 남고 SNS를 통해 서로의 삶을 염탐합니다. 그 시선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감시하고 평가하고 약점이 잡히면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가면을 씁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누군가 내 정보를 안다. 생각만 해도 두렵죠. 절대 나를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쉽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집에 누가 방문하는 거 요즘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신방 집에서 안 받고 구역 예배도 집에서 안 드리고 이런 풍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세태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나를 감시하시는구나. 막 기분 나쁘십니까? 전혀 반대죠. 세상의 차가운 감시와는 다르게 따뜻한 기운이 확 느껴지죠. 주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CCTV로 보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정죄하고 약점 잡고 물어뜯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남부,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부예요. 남부 지방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북부 지방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십니다. 먼 길이에요. 한 100km 이상 가야 되는. 그럼 걸어서 가야 되니까 3, 4일은 좋게 걸리겠죠. 근데 그때 그 길을 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로 한 3, 4일 여정으로 떠나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야 한다, 누가 찾아온다, 만나시겠습니까? 나 지금 서울 가야 돼요. 바빠요. 미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동 타이밍에 일부러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 바쁜 여정에도 한 영혼 빌립을 찾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빌립을 이미 아시고 그를 부르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43절 보시면 빌립을 만나 예수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예수를 만난 빌립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나다네, 친구 나다네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죠.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야. 나다네엘 반응하시죠. 야, 정신 차려 인마.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빌립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야, 알았어, 한번 와봐. 한번 와서 봐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초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성품, 그 기질의 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48절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소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우리 말이요 옛날에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어머니들이 옛날에 새벽 장독대 앞에서 빌었다.
새벽 장독대 앞에서 빌었다. 새벽 장독대 앞이 뭡니까? 가난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어머니들이 새벽에 장독대 앞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빌었다. 이런 관용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집이 서민이 엄청난 대저택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좁았던 집에 살던 서민들이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깃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곤 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앞에 있었다는 건 타락한 시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고뇌하며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나다나엘의 속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홀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렸던 눈물, 나라 사람 마음, 메시아를 향한 갈망, 친구 빌립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고 통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현실, 과거를 주님이 다 보고 아셨습니다. 나다나엘뿐이 아니죠. 지난주에 시몬 보지 않았습니까? 시몬 보시자마자 주님이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시몬 이름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시몬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듣다라는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들으니까 갈대같이 흔들리는. 근데 그 갈대가 게바, 반석이 될 걸 아셨어요. 베드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언제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시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를 평가하려고 듭니다.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나를 숨깁니다.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생각 모든 걸 아십니다. 정죄하고 평가하고 약점 잡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사진 좀 보여드리면 인자한 서양 할아버지로 보이시죠? 이름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입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설교 중에 예화로 들어보셨던 이름일 겁니다. 제임스 패커,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츠 들어보셨죠? 그 두 분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7살 때 이제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피하려다가 도망치다가 빵 배달 트럭에 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심하게 다칩니다. 머리가 뼈가 함몰될 정도로. 그래서 8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머리에 이렇게 알루미늄 보호판을 대고 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어릴 때 의술이 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다닌 거예요. 보호하려고. 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애들은 뭔가 이상한 거 잡고 놀리는 천재 아닙니까? 양철머리, 플랫헤드, 양철머리를 막 놀리고 운동 못하죠 당연히. 늘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 속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중에 패커가 인터뷰와 전기에서 이렇게 그 시절에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고립과 외로움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제임스 패커의 평생 역작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고전 중의 고전,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신학책인데 뜨거워요. 신학책이. 그 뜨거움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책 1부 3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 새겨진 존재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칫하는 때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라는 안다라는 이 깨달음이 제임스 패커가 되게 한 겁니다.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외롭던 패커를 금세기 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혼자만 사귀어야 하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컴플렉스, 혹은 실패의 기억,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 세상 그 누구는 몰라줘도 그걸 아는 순간 세상은 물어뜯으려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골방에서 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한숨 질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제임스 패커처럼 억울해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풀립니다. 외로워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만나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아셔서 부르셔요.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관찰자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찾아가시는 부르심이에요. 빌립에게 해당되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대학원 교수님을 보고 지원을 하고 찾아가듯이 주 1세기엔 더했습니다. 놀랍게도 스승인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택한 제자가 빌립인데,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좀 특출나고 뭔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찾아가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 몇 장 더 가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군중들이 배고파서 굶어 이제 기진할 것 같으니까 물어요,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어디서 떡 좀 사다가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지겠다, 이 사람들. 제안할 때 빌립이 당장 뭐라고 답하냐면, 주님, 이 각 사람에게 도시락 비용을 얼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즉각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런데 이런 빌립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하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우리, 내 이익에 대해서 계산 엄청 빠르고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어요. 이건 기다려주시는 부르심이에요. 나다나엘에게 해당되는데,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요즘 아마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역비하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동해안 뭐 방어 물고기나 잡던 무슨 방어진 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역 감정에 편견에 지적인 오만까지 들어있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꼭 만납니다. 야, 교회가 밥 먹으냐.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목 믿겠다. 기독교 봐라. 기독교 맨날 전쟁하고 막 시끄럽고 막 온갖 논리로 따지려고 듭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치십니까? 야, 나사렛 촌동네라고? 너 말 다 했냐? 너 어디 출신인데? 주님이 따지십니까? 그리고 억지로 빌립 손에 끌려나온 나다나엘을 환대하시죠. 그리고 그의 무화과 나무의 고뇌를 살피시고 싸매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기독교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의심이 회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다니엘처럼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그런 솔직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요 큰 소리 치고 막 믿습니다만 큰 소리 치고 속으로는 뭐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면서 나오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증표를 요구하는 자들 더 기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사춘기 애들한테 야 너 걔 좋아하지? 진짜 좋아하지? 그럼 진짜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펄쩍 뛰잖아요. 아니 나 안 좋아한다고. 이 아이처럼.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의심의 대명사죠. 쫄보예요. 쫄보. 우리 부흥회 때 아주 맛있게 이 말씀을 먹었죠. 미디안에 대해서 막 나라가 쑥대밭되고 추수 때만 하면 막 그 씨앗 종자까지 싹 긁어가니까 농사는 졌는데 대놓고 넓은 데서 타작도 못하고 쪽지적으로 많은 포도주 술틀에서 숨어가지고 추수한 밀을 몰래 타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야, 큰 용사요.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아멘 합니까? 첫 말이 의심입니다. 아니 구원이라고요? 구원이요? 내 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꼬락서니가 이 모양입니까? 왜 미디안에게 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의심해요. 하나님이 계속 타이르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널 사용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말씀합니다. 의심 버립니까? 이제 증표를 요구하죠. 양털 놓고 이 양털만 이슬이 축축하게 맺히고 축축하게 해주시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시자 또 의심하죠. 이번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 땅은 밤새 이슬을 축축하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증거를 요청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내치십니까? 너 해도 너무한다 야 이러면서 아니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서 결국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그 기도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질김이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복주시는 그 끈질김이 천배 만배는 더 질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견인해 가시는 중요한 건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 아니 여전히 이 중에도 의심과 회의 중에 있는 분들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집안 기독교에서 남편 아내 성화에 부모님 성화에 와 있는 의심 많은 나다니엘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수많은 말씀을 듣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미 그 예수님 믿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 생명의 자리에 있다면 뭐 해야 합니까? 빌리비 한 일 하면 돼요. 나다니엘을 찾는 겁니다. 가서 설득합니까? 논쟁합니까? 딱 한마디 했죠.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봐. 야 너랑 말로 해봤자 싸워봤자 답 없다. 그냥 와서 그분이랑 만나봐라.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반응, 최고의 전도도 똑같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주님이 만나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교회 한 분들도 새로운 분들 있으시고 외국인 분들도 새로 오셨는데 아니 교회 한번 데려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배 후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오늘 1부 예배 때도 만났고 2부 예배 때도 만날 때 매번 만났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몇 주 드리고 등록을 하고 저와 짧은 몇 분 만나지 못해요. 대화도 몇 마디 못하는데 그 짧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 작년에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있었고요. 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주님 분명히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가 부르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증거가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 찾아서 부르셔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끝입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불렀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네. 아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제 고백이 바뀌었어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고뇌를 알아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대답에 주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50절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말씀도 놀라운데 그 다음 절에는 더 놀라운 환상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5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중에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확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 사건. 형 에서를 야곱이라는 사람이 속이고 도망을 가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밤이 되는데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잠은 자야 되니 돌베개 하나 돌아놓고 베개 삼아서 뒤척이다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죠. 하늘문이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쫙 내려가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또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다나엘에게 너 간사한 것이 없다. 기억하시죠? 좀 전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가 속임, 교활함,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 야곱이 속임수, 거짓말, 교활함의 대명사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발 뒤꿈치를 잡다, 남 넘어뜨린다, 속이고 교활하다는 뜻이죠.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지금 이 옛 야곱의 이야기와 나다나엘을 대조하시면서 나다나엘아 너는 옛 조상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로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야곱이 꿈에서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다고 했죠. 그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봤는데 천사들이 쫙 내려갑니다. 자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 쏟아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닥다리는 빠져 있어요. 사닥다리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 대신 인자 위에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건널 수 없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친히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놓아서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의 역할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사람이 밟고 올라가도 끄떡없이 버텨야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올라가도록 때로는 우리의 더러운 발로 밟히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넘어집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의심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배신도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같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도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집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기 좀 너무 희미하고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라 언제인지 어디였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 기억나는 느낌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등입니다. 등. 나이도 모르겠고 어릴 때였다는 것밖에, 아주 어릴 때 상황도 장소도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사경을 해야 될 정도로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아버지가 등에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등만 기억이 나요. 그 등에 옮기만. 택시를 잡으러 뛰셨는지 옛날이니까요. 밤중이라 응급실을 찾아가서 뛰신 건지 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정신은 잃어가는데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난 안전하다 이 느낌만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또렷이. 그럼 제가 아파 한 걸음도 걷지 못할 때 저 대신 아버지가 걸으셨습니다. 아니 뛰셨어요. 어린 저는 그저 그 넓은 등에 무기력한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책임지셨어요. 그때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아요. 인자 위에 오르내려가라. 죄로 인해 병들고 삶의 무게에 짐을 지고 영적으로 탈진해서 한 걸음도 뛸 수 없을 때, 우리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노년들 노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늘 근심 걱정에 불안할 때,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자신의 등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튼튼한 등으로 우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옮기십니다. 그 주님께 삶을 맡기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솔직하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내 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고민을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진솔하게 아뢰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대신 2026년 우리 주님 의지에서 사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경험을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어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아뢰며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아뢰며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